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지난 시간에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기도 또는 이 협력 기도에 대한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죄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신앙 일침의 주제는 죄의 권능을 숨기는 6가지 위장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은혜 아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죄는 우리를 잔인한 지배하에 두는 폭군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폭군은 죄인을 묶는 족쇄를 위장할 만큼 매우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실제로 의를 섬기도록 자유로워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죄의 권능의 위장술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17세기 청교들 가운데 오바댜 세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죄의 지배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정말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죄의 권세가 그냥 눈에 보이게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징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좋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6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나는 내 죄가 그다지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가 그렇게 강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폭력적인 죄의 성향이나 선동이나 반대나 명령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영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에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되고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만약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바댜 세죽 목사님에 의하면 사기라는 거예요. 우선 죄의 다스림과 욕구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곳에 죄가 가장 강력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이 집을 지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죠. 신하들이 평화로이 지내는 곳에서는 통치가 정말 왕권의 어떤 통치가 가장 절대적이고 온전한 가운데 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의 호를 세우시는 곳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동요가 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할 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의 법은 지체의 법과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거슬리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러한 무감각과 평온함은 부분적으로는 죄의 독특성에서 또는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무지에서 부분적으로는 죄의 습관적인 관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빛이 비치든 아니 비치든 방 안에는 여전히 같은 수의 티끌이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빛이 창문을 통해서 여기를 다 비추게 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먼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출 때나 빛이 비추지 않을 때나 여전히 동일한 수의 먼지들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비록 빛이 들어와서 나타나게 될까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먼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빛과 새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한 경험이 부족하여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리미질, 또 세게 불에 사용되는 손,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죄의 힘을 더하고 죄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화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마치 전혀 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의 그 권세의 강력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해야만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속임수는 뭐냐? 나는 별로 죄악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죄를 짓기는 하는데 많이 짓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정말 많은 죄악들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저런 죄악으로는 나는 무관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온갖 종류의 악한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런 많은 다양한 죄를 실제로 회피하고 사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나 행동 패턴이 모든 종류의 죄에 보편적으로 관여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세부 사항에 복종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할 때 주인이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명의 주인만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이의 종은 아니지만 내 주인 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진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는 세상의 모든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신하로서 복종하는 자가 누구든지 어쨌든 그분에게 복종하면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모든 정욕에 휩쓸리지 않을지라도 어떤 정욕의 종이 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지배권을 얻는 것은 수많은 죄에 빠져서가 아니라 어떤 죄든 내가 복종하는 그 죄의 지배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자는 많은 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중 한 가지 죄만 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방법을 고안하고 그 명령을 유쾌하게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홀과 통치권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 죄에 순종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죄 다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것을 집요하게
사용해서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정부 형태도 보면은 민주정치가 있고 귀족 정치가 있고 뭐 군주 정치가 있고 또 뭐 사회주의 정치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복종하는 것이 신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고 그분들의 통치권이 확고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죄만 주장할지라도 마음이 많은 죄를 짓든 몇몇 죄를 짓든 혹은 한 가지 죄를 짓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죄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죄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논쟁이 많은 죄와 적은 죄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죄든 적은 죄든 어쨌든 내가 복종하는 그 죄에, 내가 굴복하는 그 죄의 지배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위장술은 뭘까요? 내가 반대하는 죄가 정말 많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실제로 많은 죄를 반대해, 이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주목할 만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크기라기보다 죄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죄의 권능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하찮은 죄에게 내가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쏠리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남는 거 아닐까요? 또한 죄에 대한 반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또는 특정 종류의 죄에 반대할 수 있겠죠. 사생활에서는 그러나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위선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화와 정의는 법정에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판단하는 판사들 역시 사적으로는 그와 정반대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죄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죄악된 방식과 성향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만 어떤 죄는 그 자체 안에서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방탕함은 탐욕과는 반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에 반대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다른 죄를 무너뜨리는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한 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알려진 모든 죄에 대한 보편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죄의 권능의 네 번째 위장술은 죄를 지은 후에 심한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한 후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몹시 무겁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그가 나는 죄의 지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을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어? 내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가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배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는 것이 죄 앞에서 뻔뻔함과 마찬가지로 나쁜 악의 증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데 따른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죄의 지배력을 부정할 수 있는 무오한 논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요,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도 감옥에 가서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반성문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큰 고통과 양심의 괴로움을 겪을 수 있죠. 아합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그들을 일어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오직 양심과 관련된 죄로 인한 아픔은 단지 사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죄의 삭스의 일부인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은혜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의 범법에 대해서 죄인의 범법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시는 감각과 책망으로 구성된 단순한 양심의 괴로움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양심의 지시와 견제만으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후에 양심을 일깨워서 죄를 몹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비난하게 만드시죠. 이것이 마음이 은혜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이 극도로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옥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직 빛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깨어나고 적용하는 양심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죄의 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물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자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자유를 못 누린다라고 하는.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위장실이 그런 것이, 나는 늘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매 순간 또는 매일 죄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사이에는 종종 잠시의 멈춤과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하지만,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죄에게 팔고 죄에 빠져 자신의 생명과 힘을 소비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사이에 약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지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휴식은 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도둑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 없고 훔쳐갈 만한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지배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방해받지 않는 죄악의 기회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식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꾼은 비록 때때로 멀쩡하게 지내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술 취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울어짐의 성향 때문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의도하는 주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죄를 항상 저지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쩌다 한 번씩 저지르는 것이 될지라도, 내가 한 번 저지르냐 많이 저지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행위를 쉬지 않는 것은 육체의 지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향은 변함이 없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죄의 행위는 이렇게 종종 다양할 수 있으며 사적인 이유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위장술 여섯 번째는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외적인 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가족 내에서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많은 서약을 하고 효과적으로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참으로 죄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지배권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눈에 보이는 경건한 행위와 공존할 수 있어요. 위선자는 모든 외적인 행실에 부응할 수 있지만 위선자가 행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가신적인 불경건한 행위는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조약된 행위와 반대되지만 우리는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의 정서, 애정에서 그리스도인과 죄인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지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향인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경건의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마음은 실제로 부패하고 거짓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진정한 항구일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에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외적 의무 수행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의 권능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손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지배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서 손살같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의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